여러분 요새 염려가 많으시죠? 사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이에도 상관이 없고 성별에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시안이냐 아니면 유러피안이냐 이런 인종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모두 염려를 하는 존재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들 모두가 염려하는 그 내용이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가 사라지는 듯 하면 또 다른 염려가 슬며시 찾아오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잘 버티고 이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염려를 감당하시고도 남으시고 또 그 염려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하는 그 염려가 거의 같은 종류의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름대로 극복하고 살아내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염려는 거의 뿌리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이면서 어두운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이제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부정적이면서 어두운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이 강한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감정을 추스르는 능력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고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저하시켜서 스스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염려에 끌려다니고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또 어디에 살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부유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후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전부 다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염려는 어떤 형태로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좀 유쾌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좀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자녀의 권세와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염려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염려가 뭐지?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고 마음이 불안하고 기분이 우울하십니까? 코비드 19에 걸려서 병을 앓게 될까봐 걱정이 되시나요? 또는 병을 앓다가 죽게 될까봐 염려하십니까? 요즘 같은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염려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5가지만
여러분들하고 한번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고른 것이 아니고 이 심리학자들하고 또 사회과학자들이 통계를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염려하는 것은 일과 연관된 거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 사업에 관해서 염려하신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만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요. 또 정말 목구멍에 포도치를 거미줄 칠 수 없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일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마다 염려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또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일을 그때까지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이 마감에 대한 염려를 또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로 인한 관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일은 좋은데 그곳에 가면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염려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 학교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소위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일이 공부고 학교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픈 사실은 우리는 이런 이 환경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일을 또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들이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염려하는 거는요, 아주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돈에 대한 염려예요. 두말할 필요 없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염려를 크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일도 사실은 이 돈과 연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돈에 대해서 염려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는 돈에 대한 염려가 클 수밖에 없죠. 저도 돈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일과 연관돼서, 두 번째는 돈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건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 살이 쪄서 건강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마르면 말라서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염려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현재 여러분들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어진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한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호가 염려하지 말아라. 기호가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익한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무익한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고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네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식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의 비생산성이에요. 염려의 비생산성. 염려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염려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딱 한 가지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혼돈스럽게 만들고요. 어둡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행복과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앗아가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오직 그 염려하는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해칠 뿐이에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이 창조성,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생산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떠한 측면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건강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요.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만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로와 고통은 사실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노동을 많이 해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노동에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럴듯한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맞는 질문 같아요. 하지만 염려의 실체를 잘 알고 나면 염려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염려라는 건 뭐와 같으냐면요. 마치 우리가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가면 시소 있잖아요. 아니면 거기 가면 또 이렇게 스프링 위에 이렇게 말 같은 거 해놓고 애들이 타면서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죠. 또 어른들은 어떻게 락킹 체어라 그래가지고 흔들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스프링 위에 말은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흔들 의자는요, 아무리 내가 흔들어대고 힘을 쓰고 애써도 아무런 진전이 없고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염려가 그와 같아요. 염려는요, 뭔가를 열심히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염려하고 막 애쓰기 때문에. 그런데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염려하고 막 내가 애쓰면 뭔가 될 것 같죠? 그렇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요, 우리가 염려하고 막 애쓰는 것 같이 막 로킹 체어를 타듯이, 그네를 타듯이 왔다 갔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의 결과에 대해서 염려는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적당한 염려는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적당한 염려는 건강한 사람의 당연한 감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가만히 듣고 보면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를 구분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염려하는 것하고 관심을 깊이 갖는 그 구분을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실제 염려와 관심은 다른 거잖아요. 염려는 어떻게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창조성을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관심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면서 성실한 근면성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염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를 파괴하지만 관심은요, 긍정적인 효과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의 지혜와 돌보심을 부정하는 행동이거든요. 염려는. 그렇지만 관심은 하나님의 개입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성실성과 근면성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관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노래에서 나온 거고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언어를 노래로 만든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바비 맥퍼린이라는 가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한 노래 중에 제목이 뭐냐면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제목이잖아요.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한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이 뷰가 2억 2천만 부가 넘게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every life
we have some trouble. But when you worry, you make it double.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모든 인생은 어느 정도 말썽이 있게 마련이지. 그렇지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은 그 염려를 두 배로 만드는 행동이야.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모든 인생은 어느 정도 염려와 말썽이 있게 마련이지. 그렇지만 그거를 붙잡고 염려하는 것은 그 염려를 두 배로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모든 사람이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노래 제목대로 Don't worry, be happy. 염려하지 말고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염려가 이렇게 얼마나 쓸데없고 무익한 행위인지를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27절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염려는 이 잔디 1인치 자라게 못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 1인치 자라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익하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정말 정확한 지적이 아닙니까?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책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되는 거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근심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관심의 문제로 만들고 관심의 문제를 기도의 제목화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그때 어떻게 돼요?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같이 관심을 갖는 관심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염려는 아무런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 번만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의 노동이 아니고요. 사실은 하루 동안 했던 염려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주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Learn to live one day at a time. 하루에 한 번에 하루만 사는 법을 배우세요. Learn to live one day at a time.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One day at a time. 그저 한 번에 하루만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날 하루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서 그날 주어진 괴로움과 염려는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매일매일 주어진 바로 그 하루를 현재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일의 염려와 관심 앞당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3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어떡하다? 이미 족하다. 이 말씀은 뭐죠?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망대를 지으려면 계산해라. 전장에 나가려면 계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 때문에 앞당겨서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일을 기대하면 되는 거지 계획 세워놓고 미리 앞당겨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거지만 그 계획된 미래, 내일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행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두 가지를 염려해요. 첫 번째는 지나간 일 때문에 염려를 해요.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놓고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죠? 과거는 변화가 불가능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고 나는 미래를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서 현재라는 보배를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내일은 이미 맡으실 것이고 오늘 것을 우리를 담당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염려에 매이지 마십시오. 주어진 그날을 마치 마지막 날처럼 행복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사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만족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두 번째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돌보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에 초점을 맞추는 거. 우리들의 필요를 살피실 것이라는 확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서두에서 살펴본 우리들의 염려의 목록들 있잖아요. 염려의 목록을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5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먹고 입고 마시는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펴본 것 뭐라고 말했죠? 일도 있고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시선, 또 미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25절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네요. 이런 것들은 말이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속속들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예화를 2가지를 듭니다. 예화를 2개를 드시면서 자녀들을 틀림없이 돌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을 해주셔요. 그 첫 번째가 뭐죠? 공중에 나는 새입니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당연한 것을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죠. 새보다야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답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예화를 드는 게 이제 들에 핀 백화파예요. 또 어찌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돌보시고 남음이 있으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나 들판의 백화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도, 사업도, 경제와 물질도, 건강과 미래도,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톰비 맥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Worrying is worshipping problem,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염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문제를 너무 염려하면 문제를 묵상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그 문제를 경배하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이 말이 극단적인 것 같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거죠.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언제고 어디에서나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면서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이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탱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나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이분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예를 들고 들판에 펴있는 백합화를 예를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가 이 공중에 나는 새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중한 거 모르니? 아니, 야, 이 들판에 꽃에 피어있는 꽃보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하는 행동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33절에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은 너무 이 단기적인 문제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매여서 이 영원한 문제나 영적인 문제들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받아 누리는 열쇠를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일시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사실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보는데 우리로 하여금 장님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예화를 가끔 드는데, 우리가 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다, 진리를 가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손가락이라는 이 문제, 이 손바닥이라는 문제로 태양을 가리는 게 아니라 내 눈을 가려버리면 태양은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문제가 내 시야를 가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큰 그림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작은 염려, 일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딱 한마디 더 붙이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가 어디에서 오는지 금방 답이 탁 나오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공중을 나는 새나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만도 못하다는 것을 은근히 책망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하는 새를 보셨습니까? 입을 것을 걱정하는 들풀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길쌈도 하지 않고 창고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를 먹이시고 또 바느질도 하지 않는 들풀에게 옷을 시절을 따라 가장 최고의 것으로 입히십니다. 그리고 꽃을 피워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과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담대함이고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이 믿음이 염려를 또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그것은 직장이나 물질에 대한 염려가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믿음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하루하루 염려와 근심의 연속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물론 제 개인의 염려나 제 근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에게 있어서는 성도들의 문제와 염려가 곧 저의 염려이고 저의 근심이고 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섬김의 대상이고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거룩한 염려도 있고요. 거룩한 근심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과 염려의 대상인 그 성도님들, 목양의 그 대상들인 그분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어쩌면 저한테는 똑같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 또 건강, 돈,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미래, 이거는 다 여러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여러분에게는 염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모든 것들이 염려라는 보따리로 쌓여져 있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보따리 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무익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루에 하나만 사는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목회를 하고 제 개인의 또 인생을 함께 살아가면서 숨 막히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이에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베드로, 목회하는 저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일어서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조금 성공하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 염려를 돌보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염려를 하는 것은요, 내일의 염려를, 내일의 이 말썽이나 염려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오늘의 평안과 행복을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까 그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에 나온 것처럼요,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염려를 자아내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염려를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클수록 염려의 분량은 작아지는 거예요. 일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관해서도
이것을 돌보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크면 일에 대한 염려는 줄어듭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제까지 공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공급하시고 내일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돌보심이 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미래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에게 맡기고 오늘은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충만하게 즐겁고 성실하게 살아낼 때에 저희들은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좀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